제가 5월 달인가요? 4월 달인가 우리 삼일교회와 또 수용로 교회가 좀 재정을 대서 코로나로 꽁꽁 갇혀 있었던 단절돼 있었던 우리 GMS 선교사님들을 로마로 이렇게 초청을 해서 좀 말씀으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거기도 짧은 일정이었어요. 근데 참 어느 선교사님들 대회보다도 제가 오히려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울어요. 이렇게 만나면 그래도 고국의 선배들이 자기네들을 잊지 않고 또 이렇게 교회 성도들이 보내준 재정으로 이렇게 좀 깔끔한 호텔에서 뭐 좋은 호텔은 아니지만 선교지를 떠나 이렇게 깔끔한 호텔에서 담은 한 3박 4일이라도 서로 얼굴을 보고 생사를 확인하고 또 건강을 묻고 사역의 현황을 나누면서 피차 보기만 해도 참 많이 위로를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코로나가 이 선교지를 사실 엄청나게 피폐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저는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또 새로운 회복을 위해서 주시는 과정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 선교대원들이 선교지로 가면 선교지의 선교사님들과 현장이 굉장히 용기를 얻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을 얻습니다.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도 사도 바울이 얼굴 한번 보지 못한 그 골로새 지역의 성도들을 얼마나 내 몸의 한 일부처럼 여기고 그들에 대한 용기를 돋우며 또 위로를 하는가를 우리가 쭉 지금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굴 한번 보지 못했지만 그들이 겪고 있는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같이 아파하는 이런 동지적, 교회론적인 지체의식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2장으로 넘어와서 6절부터 좀 살펴보겠는데요. 6절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분 안에서 걸으라. 여기 행하다라는 말은 걸으다, 또 걸어라, 걷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걸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세밀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죠? 받았다. 여러분, 이 받았다라는 말이 여기 바울 서신 속에 유일하게 인칭 목적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칭으로서 사람을 받았다라는 말은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여기 인칭 목적어를 썼다는 것은 이게 받았다는 말의 성격을 아주 강하게 사실 드러내고자 하는 문법 형태입니다. 그럼 이 받았다라는 말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띄워주실까요? 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뭐하지 않았다 그랬죠?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유명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유명한 구절은 저처럼 이렇게 외우는데 정말 중요한 구절이 11절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뭐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기 받았다라는 말은 주를 영접했다 그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아주 오래된 역사적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나 주님을 영접했어. 그러면 그 표현 속에는 이런 의미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소통되고 있어요. 나 주님을 구주로 고백했다. 그렇게 이해를 여러분들도 하죠? 하잖아요. 그렇게 하죠? 예? 내가 주님을 영접했다 할 때는 보통 나 주님을 내 구주로 고백했다 이런 동의어로 사용하는데 그 단계를 포함하고는 있지만 사실 그 말은 아니에요. 영접했다는 말은 단순히 고백했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렇게 약한 개념이 아니에요. 영접했다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아져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나도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받음으로써 이 물리적인 동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받음으로써 주님과 내가 어떻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한 몸이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사실 이 개념을 골로새 이방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 바울의 이 서신 속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인칭을 목적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우리가 고백하는 차원의 단순한 차원이 아니고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방 성도들이 받았다. 그거를 성경에서는 또 다른 말로 영접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제가 말을 좀 재주가 없어서 복잡하게 얘기했는데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영접했다는 말은 단순히 고백했다는 그런 약한 단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그냥 통째로 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럼으로써 사도 바울이 이 가르침 속에 특별히 유대인이 아닌 이방 성도들에게 주지시키고 강조하고 싶은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와 뭐가 되었다? 한 지체, 한 몸, 한 묶음이 되었다. 이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내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이런 대문 정도의 수준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리스도와 뭐가 됐다고요? 묶여지고 한 몸이 되었다. 그게 영접이 갖는 의미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 청년들이나 성도들도 나 주님이 영접했어. 그 말은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고백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분의 성육신한 몸도 받고 그분의 모든 것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이 강력한 연결고리를 성도들에게, 특별히 이방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을 좀 보십시다. 6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인칭 목적어를 썼단 말이에요. 두 번째, 받았으니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무엇과 연결되고 있습니까? 행하라. 그 안에서 뭐라고요? 행하다라는 말은 이 걷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걷는 삶. 자,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라크라는 히브리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함께 걷다라는 뜻입니다. 함께 걷다. 그러니까 선교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연 인원 1년에 한 7,000명을
선교지에 보낼 때는 등 떠밀어서 자 가서 잘해라 이러고 보내는 개념이 아니라 그 현장에 성삼위 하나님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함께 가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이게 선교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도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걸어가라. 걸어가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또 한 주간의 삶의 패턴은 누구 안에서 걷는 시간들이고 삶이어야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걷는 시간이고 삶이어야 합니다. 정확하게 그 안에서 걸어가라 그 뜻이에요. 자, 그러면 다음 두 번째 단계예요. 알았어.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는 것은 인칭 목적어를 써서 단순히 고백에 머무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받음으로써 뭐가 강조됐다고요? 그분과 한 몸, 한 지체. 이것은 교회론적인 새로운 정의예요.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묶여지는구나. 그렇다면 유대 기독교인들도 당연히 그들과 뭐가 돼요? 한 지체가 되고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저 아프리카의 이슬람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도 우리와 한 지체이고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 머리를 그리스도로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유니버셜한 처치에 대한 이해, 이 마인드가 자꾸 우리 속에 탈색되고 변질되고 잊어버려져요. 그래서 자꾸 교회들이 개교회주의에 빠집니다. 아닙니다. 교회가 색깔은 다를지라도 모자이크처럼 그 다양한 교단과 다양한 색깔을 통해서 우리는 차이점이 드러나야 되는 게 아니라 조화를 드러내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는 각 조각에 불과해요. 뭐 장로교가 절대적인 교단도 아니고 또 감리교가 절대적인 교단도 아니에요. 우리는 각각의 특징과 다양한 컬러와 색깔을 통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유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너무 개교회주의, 민족주의에만 빠지면 우리 정서 자체가 굉장히 외골수가 되고 배타적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다양한 세계 부여를 놓치게 됩니다. 그걸 다 못 보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 특세 때 새벽에 배웠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나는 자유로운 존재다. 나는 자유로운 존재다. 자유롭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자신을 절제하시고 자신을 능력을 유보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함께 묶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죄 없으신 온전하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겪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그분과 함께 걸으라 그 뜻인데 도대체 그분과 함께 걷는다는 단계가 뭘까? 이제 그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서 몇 절을 보시냐 하면 7절을 보세요. 이 걸어가는 그 정의가 거기에 아주 선명한 비유로 나와 있습니다. 7절. 그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뭐를 박으며? 뿌리를 박으며. 앞을 잠깐 보실까요? 뿌리를 박는다는 표현은 건축 과정의 묘사일까요? 농사를 짓는 과정의 묘사일까요? 농사를 짓는 과정의 묘사인데 그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라는 말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단회적 역사입니다. 계속해서 박았는데
또 뿌리를 내렸는데 이게 잘못돼 가지고 또 뽑고 다시 심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단번에 심어지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이건 단회적인 역사예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뭘까요?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여러분, 세움을 받아라는 표현은 건축의 묘사일까요? 농사에 관한 묘사일까요? 이건 건축에 관한 묘사예요. 그런데 이 동사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계속해서 진행되어져야 되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오늘도 이 과정은 진행이 돼야 될까요? 끝난 건가요? 오늘도 이 과정은 진행이 되고 있고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측면에서 완성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성이 되지 않은 건물은 보기가 흉한 부분이 눈에 띄기도 하고 많이 발견이 됩니다. 허물진 곳, 부족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교회에서 만나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서로를 세워주고 보완해주는 덕과 사랑으로서의 만남보다는 넌 왜 그거밖에 안 돼? 좀 더 잘할 수 없어? 정죄하고 이런 삶의 태도는 형제와 형제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성경적 태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저도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나이가 이 정도 먹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는 완숙해야 되는데 이게 아직도 안 돼요. 뭐 여러 가지가 살수록 부족한 게 자꾸 드러나고 꼬라지를 부리고 그래요. 왜 내가 나이를 자꾸 거꾸로 먹나? 뭐 조그만 일에 좀 섭섭함이 생기고 또 화가 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대충 넘어갈 나이도 됐는데 이게 또 그래지질 않아요. INFJ라 그래요. 뭐 핑계가 그거밖에 될 게 없어요. 0.2% 이상한 성격.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걷는다는 것은 뿌리를 받고 이건 단번에 이루어지는 역사고 세움을 입고 이거는 현재 진행형이다. 이건 집을 짓는 모양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죠? 왜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죠? 성경에 보면 이런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7절을 잘 보세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어떻게 서서? 굳게 서서 그 다음에 감사함을 어떻게 해요? 넘치게 하라. 여기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말이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말인데 이건 포도주가 잔에 넘치는 기쁨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쓰는 표현이에요. 잔이 넘치는 거죠. 하나님의 집에 도착한 순례자들이 뭘 보죠? 내 잔이 깔랑깔랑합니까? 넘칩니까?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은 늘 넘쳐요. 그 누가복음에 둘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세요. 그 아들이 뭐 그렇게 공을 세우고 들어왔다고 다 털어먹고 그것도 아버지 살았을 적 유산을 챙겨나가서 이방 땅까지 넘어가 창기들과 놀아나고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삶의 자국을 남긴 채 생거짓거리 되어서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그냥 옷을 입히는 게 아니고 좋은 옷을 입혀요. 그냥 송아지를 잡는 게 아니라 살진 송아지를 잡아요. 제일 좋은 것으로. 이것이 돌아온 아들을 맞는 아버지의 기쁨이죠. 그러니까 이 기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공유적 속성으로 감당해야 될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을 향하여 구제할 때 이렇게 야박하게 인색하게 상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 교회 앞에 택시 타고 내릴 때는 반드시 잔돈은 들이세요. 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택시 고단하게 운전하는 분들 며칠 전에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을 만났는데 월요일마다 택시 운전을 한대요. 그분이 그 라이센스를 땄어요. 택시 운전을 한대요. 이건 좀 잘라주세요. 예. 근데 이제 결론이 성도들이 이렇게 힘들게 돈 버는 줄 몰랐다고. 그래서 막 또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나도 이거 오토바이를 타지 말고 택시 면허를 나가서 이게 따야 되나. 예? 지금 고민이 깊습니다. 예. 남아공 갔다 와서 지금 어떻게 좀 기도를 할까. 예. 그분 딱 한마디가 성도들이 이렇게 힘들게 돈 버는지 몰랐다고. 그렇죠. 그 몇 푼 안 되는 돈도 원래 남의 돈 먹기가 쉽지 않아요. 예. 얼마나 힘들지. 보니까 얼굴이 새까맣게 끄슬렸더라고요. 좀 살도 빠진 것 같고. 이번에 한 몇 주 전에 우리 교회를 다녀갔어요. 이제 뭐 저랑 이제 심정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이제 자주는 못 만나더라도 그런 얘기를 해요. 선배님, 분당 우리 교회가 저 가평에다가 조용하게 어마어마한 공사를 하나 했어요. 근데 거기 좀 꼭 좀 삼일교회가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아직 어떤 교회도 오픈 안 했는데 삼일교회가 꼭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아니, 그 용도가 뭔데요? 그랬더니 이름은 가평 우리마을인데 이제 교회 이름을 땄겠죠. 근데 한 수백억을 들여서 어느 분이 2만 평 땅을 기증했어요. 그 호숫가 앞에. 그러니까 풍광이 그렇게 또 좋은 데는 처음 봤습니다. 이리 봐도 멋지고 저리 봐도 멋지고.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도 산세가 기가 막힌데 땅이 울퉁불퉁 이렇게 막 그 계곡으로 이렇게 평지가 없어요. 그런데 그 어느 대학에 은퇴하신 건축학과 교수님이 그 재능 기부를 하셨어요. 그걸 설계를 하신 겁니다. 그 설계비만 해도 한 수십억 들겠더라고요. 방이 한 60몇 개인데 똑같은 모양의 방이 하나도 없어요. 지형 자체가 똑같이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상하게 생겼어요, 지형이. 예? 그 2만 평인데 단면으로 그 모든 건물이 얹어지는 공간이 한 8,000평 돼요. 그런데 똑같은 방이 하나도 없는데 왜 이렇게 졌냐 봤더니 똑같이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창문 크기도 다 다르고. 그런데 거길 쭉 목사님이 직접 안내를 하는데 어느 공간에고 들어가 보니까 창들이 다 커요. 거기 일절 인터넷, TV 이런 게 앞으로는 안 되도록 할 거래요. 그리고 용도가 뭔가 물어봤더니 왜 목사님 교회 이 공간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냐 하면 우리나라에는 이제 복지에 서서히 눈이 열어지면서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와 시설에는 어느 정도 지금 투자를 해가고 있는데 목사님 정말 피폐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그 가족들과 형제들이래요. 그분들이 그 장애를 가진 식구가 가정에 하나 있으면 온 식구가 말도 못하게 지친다는 거예요. 그분, 그 장애인들을 포함해서 그 가족들이 좀 와서 쉴 수 있도록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 삼일교회가 그런 쪽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또 사역을 지금 확장하고 있으니까 삼일교회가 이 공간을 얼마든지 언제든지 썼으면 좋겠고, 목사님도 힘들면 여기 방 하나 내드릴 테니까 오셔서 언제든지 쓰시라고. 근데 정말 거기 살고 싶더라고요. 창문 딱 열면 앞에 그 청평 물줄기 호수가 보여요. 제가 그런 그 발상을 들으면서 그 누구도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만 그 피폐해져가는 가족들에 대한 그런 심정과 배려를 생각하는 교회는 사실 제가 듣기로는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참 귀한 모습이죠. 그래서 이 사역을 위해서 전 교인들한테 일절 현장에 오지 말라 그랬대요. 근데 기어코 또 몰래 왔다 가는 성도들이 있대요. 왜 안 그러겠어요? 수백억 재정이 들어가고 또 무엇보다도 궁금할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데 그 사역이 잘 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 뭐 그런 가족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개인적으로 좀 가서 쉼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일단은 그 돈을 주고, 그걸 뭐라 그러더라? 그 내돈내산? 예. 그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내돈내산을 1차적으로는 기본으로, 그래야 이게 또 운영이 되니까. 그래서 참 뜻깊은 한나절을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끝나야 될 시간인데 무슨 딴 얘기 하다가 이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진정한 환대는 넘치도록 하게 돼 있어요.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돼? 아니요. 항상 모든 환대의 기본적인 전제는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는 누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노숙인 분들을 보던, 장애인 분들을 보던, 이 땅의 사회적 약자의 분들을 만나던 우리는 그분들을 가장 기본적인 기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나서 그분들을 넘치게 기뻐하고 환대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건강한 교회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쭉 약한 자의 능력 5번째 시간에 잃은 것에서 얻은 것 주제로 말씀을 드렸죠. 이 세상에서는 세상이 요구하는 지표가 따로 있어요. 학위, 자격, 강력한 리더십, 카리스마, 통솔력, 효과, 열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부 교회가 그런 회사 같은 분위기 또는 세속적 경영의 마인드를 흉내내서 교회의 본질을 탈색시키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8절을 보세요. 8절을 보기 전에 한 가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가?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세워지도록. 여러분, 이 믿음에 굳게 세워진다는 말이 이렇게 일반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이 말 속에는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나이가 들면 또 일반 회사에서도 이 직책이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CEO 자리까지 올라가다 보면 공통분모가 하나 있어요. 뭐죠? 전체를 보는 눈이 만들어져요. 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여러분인데 아무래도 목사님들은 다 맡은 직책이 분한돼 있잖아요.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다 보면 그 부서, 그 사역에 밖에는 집중할 수가 없어요. 교회 뭐 사역이 워낙 광범위하니까. 근데 또 우리 조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행정 목사님이다 보니까 오히려 저보다 더 전체적인 교회 살림을 챙겨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되면 여기가 어그러지고 저기가 어그러지면 여기가 삐뚤어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런 그 놀이 아세요? 네모난 그 판넬에다가 딱딱한 종이에다가 하나의 그림을 이렇게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원하는 그림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런데 그걸 다 맞추려다 보면 그 판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영역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빈칸이에요. 그렇죠? 그게 빈칸의 매력이에요. 빈칸이 없으면 이게 전부 움직여질 수 있나요, 없나요? 절대 안 됩니다. 그림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교회 공동체가 비슷해요. 우리는 믿음에 뭘 가져야 될까요? 빈칸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빈칸은 뭐야? 보기 싫게. 아니요. 그 빈칸이 있어야 돼요. 그 빈칸은 여러 가지로 의미를 해석할 수가 있는데, 적용할 수가 있는데, 기다려주는 태도일 수도 있고, 서로에 대한 너그러움일 수도 있고, 서로에 대한 이해일 수도 있고, 이게 전부 뭘로 묘사될 수 있을까요? 빈칸. 그래서 오늘 프로필 사진을 다 바꾸세요. 빈칸. 좋잖아요, 그죠? 빈칸. 누구나 인생에는 그런 빈칸이 있어야 돼요. 여기 믿음에 굳게 서서라는 말은 정확하게 이런 뜻입니다. 종합적인 시야를 갖게 된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사역도 해보고 저 사역도 해보고 이 부서도 맡아보고 저 부서도 맡아보고 제주 선교도 가보고 몽골 선교도 가보면 나중에 모아져서 어떻게 돼요? 이게 전체적인 눈이 생겨요. 여기 믿음에 굳게 서서라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전체적인 눈이 생기는 걸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도 설명합니까? 성숙. 그런데 아직 그렇게 전체적인 눈이 생기지 않을 경우에는 사람이 이렇게 요거밖에 보여요. 아주 시선이 내로하죠. 그래서 그 순례길이 처음에는 힘들고 빡빡하고 툴툴거리고 그러다가도 이것저것 다 겪고 경험하다 보면 내 믿음의 영역 한복판에 빈칸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전체를 보게 됩니다. 믿습니까? 여기 믿음에 굳게 서라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이제 6절, 7절, 8절로 넘어갑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여러분, 철학, 헛된 속임수로 누가 너희를 사로잡는다. 이 사로잡는다라는 말을 헬라 말을 보니까 슐라고게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슐라고게오. 근데 이 단어의 어근을 찾아봤어요. 뿌리. 어디서 파생된 단어인가 했더니 시나고그에서 파생이 됐어요. 이 시나고그 또는 시나고게라는 말을 쓰는데 보통 우리가 시나고게 뭘 얘기해요? 회당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회당. 그러면 슐라고게오라는 말은 사로잡다는 말인데 어디서 파생이 됐다고요? 시나고게, 회당이라는 말에서 파생이 됐어요. 이게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요? 학자가 이 재밌는 그 말놀이, 그 언어 플레이를 한 겁니다. 골로새 지역에 사는 이방 땅에 사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주로 남자 10명만 있으면 뭘 만들죠? 어디든지 회당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도 회당이 있었어요. 당연히. 디아스포라들이 거기 아시아 지원에 많이 모여 살았으니까
이 골로새 지역은 지금의 그 트리키에, 옛날 터키라고 했죠. 그 지역의 지명입니다. 근데 당연히 거기에 회당이 있었어요. 시나고게. 그러면 그 당시 이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감동을 시켜요. 설교를 통해서 율법의 가르침을 통해서 감동을 시킨 다음에 쫙 빨려 들어오면 그들을 마지막에는 어디로 데려갈까요? 회당으로 데려가요. 이 도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고 배우길 원하면 우리 회당으로 오세요. 이게 요즘 길거리 사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도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빠끔하게 관심을 보이면 조금 더 진리를 알고 싶으면 우리 A동 무슨 건물로 오십시오. 이게 뭐예요? 사로잡아 가는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왜 이 두 단어가 연관성이 있는지를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 얘기예요. 근데 뭐에 대해서 8절에 보니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 주의하라는 말은 2장 20절을 볼까요? 2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유대인들이 골로새 지역의 성도들에게 그것만 가지고 구원이 부족해. 우리 전통을 지키고 규례를 지켜야 돼. 여러분 마가복음 7장을 한번 맞아 보십시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여기 헛된 속임수가 여기 표현된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이건 성경입니까? 그냥 전통입니까? 이건 전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29장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여기 잘 보세요.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 무슨 얘기입니까?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다고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결국 참 진리로까지 이들의 가르침이 들어가질 못했어요. 헛된 속임수에 빠져서. 제가 어제 저녁에 어딜 좀 갔다 올 일이 있어서 나가다가 오랜만에 혼자 운전하고 가는데 뭐 군것질 할 게 없나 하고 이제 그 목양실 주방에 들어가서 냉장고를 이렇게 열어보니까, 근데 이상하게 이번 주 내내 그 자매님이 그 노란 색깔 수박을 간식으로 주더라고요. 근데 마침 그 냉장고에 노란 수박이 또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플라스틱 통에 있길래 그걸 이제 쇼핑백에 담아가지고 조수석에 넣고 한참 가다가 그 생각이 나서 옆에 이제 앞만 쳐다봐야 되니까 뚜껑을 딸그닥 열어가지고 하나 집어서 이렇게 딱 먹었는데 짜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닭광이에요, 닭광. 이게 단무지, 요즘 닭광이라고 안 그러지. 나는 이 플라스틱 통으로만 보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결정적으로 그 음식으로 실수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냄새를 못 맡아요. 제가 냄새를 못 맡아요. 그래서 우유도 상하고 썩은 우유를 마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럼 오래간만에 시원하게 이제 배설해내죠.
다행히 장은 튼튼해가지고 뭐 아직까지 큰 탈은 난 적이 없는데 이게 냄새를 못 맡으니까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왜 한국 사회에 이렇게 이단들이 많은지 아세요? 그 100주년 그 기념교회 이재철 원로 목사님이 한 번은 어느 설교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교회는 유교에 기초한 가부장적인 인식들이 교회에 이상하게 섞여 들어와 가지고 그저 주의 종들의 이야기라면 아무 비판 의식 없이 그저 아버님에게 무조건 집안 어른에게 순종해야 되듯이 그게 좋은 신앙인 줄 알고 그러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언어적 폭행과 횡포와 이상한 행동들을 목사들이 해도 아멘, 아멘. 그래야 그게 좋은 신앙인 줄 알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 목사도 교주가 되고 이상한 사람이 되고 한국 교회는 이단에 그렇게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조심하셔야 돼요.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서 우리가 부를 찬송이 세상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씩씩하게 우리 찬양하고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거룩하신 하나님, 거짓 철학과 거짓 속임수가 가득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진리만이 우리의 좌표가 되게 하시고 달려갈 푯대가 되게 하시며 항상 한 주 동안에도 우리 청년들 성도들 넘치는 기쁨으로 이 순례길을 쉬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위로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종일 이곳에 머물며 예배하고 교제하며 하늘나라의 기쁨을 고백하며 저문을 나서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귀한 우리 3일의 성도들, 해외, 국내, 멀리 출타해 있는 가족들, 선교지에 나가 있는 우리 지체들,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